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오래오래 계속하는, 이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마음이 오고 가고 하지 말고 그 기도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오래오래 계속하면 그 기도의 위력을 얻을 것이다. 오늘은 심고와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기도로 시작한 회상입니다. 우리 각자도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배를 쓸어 만지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 역시 기도로 이 세상과 인연이 된 것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제가 많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스승께서 너희의 불안한 마음을 내 앞에 내어보거라. 그럼 내가 그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마. 찾아보니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됐다 하고 답을 하셨답니다. 그 뜻을 안 제자는 미소를 지었겠죠. 또 한 사람이 스승에게 와서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거라.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가 지금 진실로 믿으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냐? 믿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불안한 마음이나 괴로운 마음을 해결하는 길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죠. 정석현이라는 제자가 하루는 대종사께 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환경에 고통스러울 일이 많지만 법신불전에 매일 심구하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랬습니다. 대종사께서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석현이가 법신불의 공덕과 위력 알아서 진정한 재미를 붙이면서 그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고 가운데 낙을 발견하는 거다 그랬어요. 기도는 고 가운데 낙을 발견하는 길이다. 이 방법으로 살아가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낙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법신불의 공덕과 위력을 믿으면서 심구를 하고 기도를 하시죠?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 시작을 심구로 시작을 합니다. 그 심구를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도 역시 일 따라서 경계 따라서 역시 심구를 하죠. 또 하루를 마치면서도 심구를 올립니다. 그런가 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고 기도를 오롯하게 올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강남교당 불사할 때 2000일이 넘는 그 기도를 많은 대중들이 한 마음을 기도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심고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법신불 사은님께 실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오롯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 심고입니다. 대종사께서 정전에 심고와 기도 법문을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출세의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자력이 없으면서 태어났죠. 자력이 설 때까지는 그 무한한 타력의 힘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자력이 있었을 때는 자력이 없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의 타력을 그 사람에게 빌어주죠. 이 세상이 이렇게 자력과 타력이 서로 바탕이 돼서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은지라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의 이력을 알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나무 뿌리도 참 다양하잖아요. 수종도 많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숱한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나지 않으면 크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 뿌린 신앙의 근원을 만나지 못하면 그 탈핵의 힘을 빌지 못하면 못한다 그 말이죠. 성현들도 부처님도 역시 이 나무 뿌리와 같은 그런 천지 이런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몸을 받기 전에 전생이든 지금 살아가는 이 현생이든 죽고 나서 다음에 태어난 내생이든 지금 현재 내가 잠들어 있거나 깨어 있거나 또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날 때도 또 진급을 하는 상황이거나 강급을 하는 상황이거나 은혜를 입거나 해독을 입거나 그런 여러 가지 각기 다른 그런 상황이 있지만 법신불 사은께서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런 나를 다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무뿌리라면 법신불 사은님은 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감사를 올리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주를 올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결정될 심고를 또는 설명기도를 올리고 어려운 경계를 당했을 때는 잘 이루어질 심고와 설명기도를 올리고 또 순경을 당할 때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고와 설명기도를 올리라 그랬습니다. 법신불 사원님은 원불교인만 편애하지 않습니다. 원불교 안 믿으니까 안 받아줘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응대하기 좋은 사람만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사원님은 원만해서 내가 즐겁거나 괴롭거나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결정하기 쉬운 일을 당했거나 또는 그런 어떤 처지, 어떤 심경이 있더라도 법신불 사원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법신불 사원님은 진실한 신앙의 근원이라고 한 겁니다. 한국 전쟁 때 국민병으로 전쟁터를 제자들이 나갔어요. 나가기도 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데 전장터에 나가면 살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시 보지 못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산종사가 안타까이 얘기하셨죠. 정작 전쟁터로 나가는 제자들도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제자를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법신불과 대종사님을 언제나 머리 위에 모시고 매사를 작용을 해라 그랬습니다. 총부 군회를 떠나더라도 총부 군회에 있다라는 그 마음을 놓지 말고 어떤 난경에 부딪혔을 때는 온전한 심정으로 심구를 올린 뒤에 거기서 마음이 정해지면 그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잠시 내 지도를 벗어나지만 언제나 나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심경으로 임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흑석동에 가면 소호태산 기념관이 지어져서 옛날 서울회관의 모습이 없잖아요. 이 서울회관의 모습이 서울 시내 사람들은 한강변에 있는 원불교, 흑석동 원불교 그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처음에 기공을 한 뒤로 12년 만인 1982년에야 이게 완공이 됐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중심에 예산 2천억 규모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국의 부화당을 설치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그런 분인데 총부에서 이 일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으로 2천억 규모를 내정을 했죠. 얼마나 고초가 많았겠습니까? 마침내 이 건물이 완공이 되니까 그 누구보다도 감회가 컸을 겁니다. 근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완공된 지 4년 뒤에 밖에 있는 1층 건물을 예식장으로 임대를 했는데 그 예식장에 불이 났어요.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끄는 사이에 대중들도 동동거리죠. 이어는 그것이 내려다보니 약간 높은 언덕에서 눈을 딱 감고 묵상으로 기도를 올리고 계시더랍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가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이 심과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히 사언의 위력을 얻어서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 제자가 대종사께 심고를 하면 그 감흥하는 이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대종사께서 기도하는 사람, 심고하는 사람 정성 여하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로서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가령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서 없애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 정성스럽게 심고를 하면 자연중 그 마음이 나지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꿔진다 그 말이죠. 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전일에 익혀져 있던 습관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도 역시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면, 심고를 하면 그 자주 범해지는 죄과를 또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고백을 하면 그것이 서서히 그 마음이 돌아서진다는 얘기. 또 후일에 제가 선행을 짓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면서 지성으로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 감흥이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어떤 제자가요, 이 사람들 관계에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관계들이 좀 많게 살았던가 봐요. 하루는 그래서 대산종사께 와서 산 사람들하고는 그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관계를 다 정리를 했는데 이걸 정리를 하고 싶어도 이미 돌아가신 분한테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대산종사께서 산 사람과 똑같이 진리적으로 심고를 해라 그랬어요. 참회 반성으로 지성으로 하면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직접 닿지 못하지만 그 기운이 미쳐진다. 그리고 돌아가신 영가의 몫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또 일을 해주면, 공도 사업을 해주면 그 공이 또 미쳐진다 그랬어요. 남에게 물 한 모금 떠줘도 그 공덕 역시 이 영가를 위해서 올립니다 하고 하면 그 원진,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이미 돌아가고 없지만 풀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고와 기도하는 서원에 위반이 되고 보면 도리어 사언의 위력으로서 죄벌이 있으니 여기에 명심해서 거짓된 심고와 기도를 않는 것이 그 본의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심고가 기도를 하는데 자력과 타력에 아울러서 하는데 심고 내용이나 기도문에 법신불에 호소만 하고 간청만 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타력에 치우친 것이다. 해주십시오 간청만 하지 말고 저 역시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 스스로 이렇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 기도를 아울러서 해야 그것으로 사실적인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과 기도 효과에도 주관과 객관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관적인 효과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객관적인 효과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 관계가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일러서 객관적인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관적인 효과는 내 자신 수양으로 정신이 통일이 돼서 내 안에 쌓여있는 악습이 고쳐지고 당하는 일마다 좋게 잘 풀리는 것이 주관적인 효과고, 객관적인 효과는 정성스럽게 하면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천의를 움직여서 그 사람이 생각지도 않게 내 원하는 것과 같이 변해지는 그런 경우를 객관적인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과 기도를 올릴 때는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응감지, 법률응감지, 피은자문은 법신불 사언전에 고백합니다 하고 앞에 말한 범위에서 각자 소에 따라서 심고를 올리라 그랬습니다.
한 제자가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통포응감지, 법률응감지 그러는데 이 사언에 무슨 경중이 있습니까? 하고 여쭸어요. 경중이라 할 건 없지만은 학렬로 따지면 천지 부모는 부모하감지는 부모학렬이고 통포응감지, 법률응감지는 형제학렬이라 그랬습니다. 부모학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큰 힘이 있어서 언제나 항상 지켜주고 호위해주고 호렴해주고 그래서 하감지라 그런다. 응감지는 뭐냐? 내가 필요한 그때 옆에서 도와주고 힘써주고 있기 때문에 응감지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주를 하면 천지영기하 심정 그러잖아요. 천지의 신령한 기운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소서 그러는데 그 천지의 신령한 기운이란 건 뭐냐? 바꿔 말하면 법신불 사념의 기운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해주소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천지하감지 할 때는 이 천지의 모든 기운이 나에게 응해 주십사 하는 원이 서 있어야 되고, 부모하감지 할 때는 이 현생의 부모뿐만 아니라 삼세 모든 부모께서 나에게 그 기운을 응해 주십사 하는 것이 부모하감지 그렇게 해야 된다. 동포응감지 할 때는 일체 동포가 빠짐없이 나에게 좀 응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법률응감지 할 때도 종교와 도덕, 정치, 과학의 일체 법률은이 나를 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이렇게 오롯하게 돼 있어야 그 마음으로 해야 그 마음으로 시작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감흥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처가 있는 경우에는 묵상심고와 실지기도와 설명기도를 하고, 상대처가 없는 경우에는 묵상신고와 설명기도만 하는 것이니, 묵상신고는 내 마음속으로만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만. 실지기도는 상대처가 있는 그 앞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병중에 있는 병석에 누워있는 그 환자 그분에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실지기도겠죠. 설명기도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그 기도문을 읽으면 같이 공감을 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하면 그 설명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 대종사 열반 6개월 후인 11월 말경에 대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일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심고를 올리면 법신불의 감화를 받아 모든 사마를 물리치고 천지와 더불어서 그 악을 합하는 경지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또 자기 마음에 위안을 받지 못할 때는 대종사님과 법신불을 모시고 있는 신념을 갖고 지성으로 심고를 올리라 그래요. 그럼 이게 나 혼자 자문자답하는 것 같은데, 부처님께 자문자답하는 것 같지만 그 위력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 불가사의한 그런 영험한 것이 나에게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산종사께서 기도하는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기도 시간을, 한 번 하는 기도 시간을 길게 하고 그 기간을 짧게 하는 것보다 그 한 번 하는 그 기도 시간을 짧게 하더라도 기도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그 기도의 위력이 크다 그랬습니다. 기도 위력이 크다. 기도 기간 내는 정신, 육신, 물질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심공으로 수행하는 바를 모두 기원하는 데 바쳐서 기도를 해야 큰 위력을 한다.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도 적공이다. 적공이다. 그 적공하는 마음을 하라 그 말이죠. 셋째는 일생 동안 올리는 큰 기도는 모든 심신을 바치고 공도 사업에 전력하면서 올려야 큰 위력을 올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항상 일심으로 잘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고 꾸준히 쉬지 말고 해라 그랬습니다. 다섯째는 기도하는데 금기할 사항이 있다. 금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첫째, 거짓 원을 세우지 마라.
둘째, 요행심을 바라지 말고 배은망덕하지 마라. 셋째는 살생을 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조급한 마음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 구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구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후래 제자인 우리들에게는 아주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다. 그대들은 각자 마음에 천일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는 것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하늘의 뜻을 감동시킬 요소가 내 안에 있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라고 말해요. 법인 기도할 때 하신 그 법문이지만은 일상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 마음이 굳게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조속 신고를 올릴 때도 내 몸, 내 가족만을 위해서만 기도를 올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타원 전희창 종사께서 우리는 신앙과 수행과 봉공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것이 자신의 내면에서 그 내면화가 되도록까지 쉬지 않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기도, 참회기도, 회원기도, 소망기도, 정진기도, 봉공기도 그랬습니다. 봉공기도는 뭐냐? 나와 내 가족의 울타리에만 그치지 말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타의 자리이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조속신고를 올릴 때도 나와 내 가족만 기도에 그치지 말고 그 범위를 넓혀서 교당 또는 교단, 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도 기도를 올리는 것이 봉공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폭넓게 기도를 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사막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에서 정신수양의 결과, 사리연구의 결과, 작업취사의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오래 계속하면 힘을 얻을 것이다. 정신수양을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신수양을 얻고, 사리연구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사리연구력을 얻고, 작업취사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작업취사력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오래오래 계속하려. 이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마음이 오고 가고 하지 말고 그 기도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오래오래 계속하면 그 기도의 위력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론상 서문을 독송할 때 마지막에 원하는 게 뭡니까?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구와 기도는 오래오래 계속하는 그런 공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런 큰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법문에 이르셨습니다. 심과 기도 생활을 잘 하셔서 그런 능력을 반드시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